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기반해서 한 목회자분이 쓰신 하나된 교회에 대한 글입니다. 네, 이게 이제 직접 교회를 개척하신 경험에서 나온 좀 성찰 같은 글인데요. 맞아요. 단순히 그냥 우리 교회 하나 이게 아니라 좀 더 큰 그림.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가정이나 학교, 직장과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? 이런 고민이 담겨 있더라고요. 그렇죠. 그 하나됨이라는 키워드가 참 중요해 보입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이 자료 보면서 이 하나됨이 왜 중요하고 또 이걸 이루려면 뭐가 필요할지 한번 좀 깊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바로 시작해볼까요? 이 글 쓰신 분이 교회 이름을 더 원교회라고 지으셨대요. 이게 더 원한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고 네, 중의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교회랑 가정이랑 또 학교나 직장 같은 일터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공동체, 그걸 지향하신다는 거죠. 그러니까 신앙이 그냥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가야 한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맞습니다. 그런 의도셨다고 해요. 그래서 이분이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길거리에서 붕어빵도 팔아보시고 또 작은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으셨다고요? 네, 그러면서 진짜 그 성도님들의 헌금이 얼마나 귀한 건지, 또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, 그리고 또 믿음이 없는 아이들이 신앙 갖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 이런 걸 아주 절실하게 느끼셨다고 합니다. 여기서 근데 좀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. 뭐랄까, 거의 모든 성도들이 이론적으로는 다 동의하잖아요.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. 이런 우주적 교회 개념이요. 네, 그쵸. 머리로는 알죠. 근데 실제로는 어떤가요? 많은 경우 내 교회, 우리 교회, 이 울타리가 생각보다 되게 견고하다는 거죠. 맞아요. 내 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쉽죠. 네, 이 글에서도 그게 딱 드러나요. 개척 초기에 정말 너무 외롭고 힘들었던 그 고립감, 그런데 또 반대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다른 지역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이럴 때 느꼈던 이게 정말 하나된 교회의 따뜻함이구나.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딱 대비시키면서 이론과 현실의 그 간극을 보여주는 거죠. 그 간극이 참 크네요. 그러면서 이분이 작은 교회가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들 이런 걸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도 나중에 우리 교회가 좀 힘이 생기면 꼭 다른 작은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세요. 네, 그 비유가 참 인상적이었어요. 블루베리나 상추, 고추 같은 식물 자랄 때 지지대가 있어야 잘 크는 것처럼 교회들도 서로에게 그런 지지대가 되어줘야 한다. 그래야 함께 성장할 수 있다. 이런 이야기예요. 맞아요. 처음에는 도움을 받더라도 나중에는 또 다른 교회를 돕는 그런 선순환, 이걸 꿈꾸시는 거죠? 네. 근데요,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, 현실적으로 자원도 부족하고 어려운데 왜 굳이 작은 교회가 필요할까? 그냥 큰 교회만 있으면 안 되나? 이런 질문이요.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. 네. 이 글에서는 그 답을 작은 교회가 담당하는 어떤 특별한 역할에서 찾고 있는 것 같아요. 특별한 역할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? 예를 들면요. 어떤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정말 오랫동안 꾸준히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역할 있잖아요. 아니면 글쓴이 표현을 빌리면 좀 과한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. 과한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이요? 네. 뭐랄까, 겉모습이 좀 남루하다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좀 더 깊은 돌봄이 필요한 분들. 이런 분들을 좀 품어주는 역할이죠. 큰 교회 시스템에서는 아무래도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. 마치 그 미숙아를 위한 인큐베이터 같다는 비유도 쓰셨죠. 네, 맞아요. 그 비유가 딱이죠. 아주 세심하고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곳.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더 건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. 이런 그림을 제시하는 거죠. 그렇군요. 이게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강조했잖아요. 네, 그렇죠.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말이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.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. 맞습니다.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.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.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. 네, 맞아요. 근데 그 이유가 결국
세상에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. 바로 그겁니다. 그 지점을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게 그냥 교회 내부의 어떤 평화나 질서 이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아, 그 이상이라는 거죠? 네, 그 자체가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, 징고가 된다는 거죠. 요한복음 13장 말씀처럼요.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. 아, 서로 사랑하는 모습. 그게 그냥 증거가 되는 거군요. 그렇죠. 성도들이 서로 아끼고 연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신자들이 저 공동체는 진짜 뭔가 다르네.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진짠가 보다.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. 살아있는 증거죠. 와, 반대로 교회가 막 분열하고 다투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복음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네요. 당연하죠.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글쓴이 분이 미용실 하시는 그 홍수민 자매님한테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세요. 이렇게 권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. 네, 저도 그 부분이 참 감동이었어요. 이게 개별교회의 성장, 이런 좁은 시각을 넘어서는 거잖아요. 그냥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. 하나님 나라 전체의 확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인 거죠. 결국 이 글은 부모가 자녀들끼리 싸울 때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교회들이 서로 나뉘어서 다투는 모습을 보시면 가장 안타까워하실 거다.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교회들이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로서 하나 되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힘쓸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. 글에 나온 것처럼 더원교회는 여기에 안락초등학교랑 명장동을 품고 또 안락하나교회는 저쪽 안락동 지역을 섬기면서 우리 같이 부흥합시다.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모습에서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. 네, 정말 실제적인 고민과 제안이었죠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하나됨이 정말 중요한 가치라는 것. 그리고 이게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본성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써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거군요. 그렇죠. 자,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 하나됨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? 그냥 좋은 신학적인 개념? 이걸 넘어서서요. 지금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또 당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.